반갑습니다. 오늘 원리편 제31장 31장은 조석심고는 큰 공부가 되고 또 큰 위력을 낳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셔요. 먼저 한번 봉독을 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일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심고를 올릴 때에 무주진리와 자신이 부합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호응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난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심고 올린 위력이도 크게 힘입었나니 우리가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나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정성을 척히 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하면 영험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 모시는 것은 이게 기도 시간을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하지만 기간을 오래 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정성을 들일 때는요, 짧은 시간에 정성은 많이 못 들여요. 정성이라는 것은 시간이니까 오랜 기간, 한결같이 그것이 정성이죠. 짧게 모시는 것을 오랜 기간, 좌선도 그래요. 좌선도 앉아서 한 20분, 또 20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쑥 따르면 그냥 하루 저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말에 좌선도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신념이 있으면 짧게 좌선해도 깊은 경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도닦는 길을 잘 알아서 진실로 해야 되고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성한 마음이 이 법계에 연하면 어떤 이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지요. 어떤 이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취가 남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해요. 정산중사님께서는 화요일에 계실 때 창문을 열고 물감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파란 물감을 이렇게 그리니까 하늘이 파래지고 노란 물감을 그리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사님이 그 목 쉬고 계셨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대종사님 배웠기 전이죠. 이렇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다 파랗게 뭐 그거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냐? 이건 사람으로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또 법신불과 자성불이 법신불 부처님과 마음부처 자성불 부처님이 화해서 하나가 돼서 합하면 일체의 분별 번뇌가 다 사라지죠. 분별심 번뇌가 다 사라져 버려. 바르지 못한 사기도 사라져 버리고 사기 분별성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호련히 일어나는 그런 분별이 있어요. 번뇌가 있어요. 생활을 할 때는요, 정당하게 생활하니까 쓸데없는 분별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게 무슨 공상 같은 거 일어나고 공상의 세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런 번뇌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은요, 이건 번뇌지 하고 가졌지만은 다음에 또 그런 번뇌를 끓여요.
또 다음에 그럼 보내는 거라고. 아,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필요한 건데, 깨달음이 있어서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어떻게 그런 본해를 어떻게 없애는가 하면은 이 법신불하고 자성불하고 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작은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큰 자리, 법신불 사은, 법신불 이론상의 이 호연하고 호대한 자리, 그 자리를 섬기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 사라져버려요. 그러죠? 큰 자리에 내가 접목하면 작은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자리 안에서 이놈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안 물러나. 그래서 내가 나를 벗어나서 큰 자리에 접목을 해보면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치예요. 그 심과 기도를 모시는 근본 자세예요. 우리가 진리에 합의라면 작은 것은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작은 거 갖고 이기려고 할 거 없어. 큰 자리에 합의라면 돼. 그러니까 번뇌와 사기 이런 것이 다 그런 그 심구와 기도로서 다 소멸할 수가 있어요. 8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지? 3살 버릇 80 간다. 이게 번뇌에 끓이는 것이요. 금생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생부터 그래 왔어요. 우리가 한 생만 닦은 것이 아니, 수행만 산 것이 아니고요. 몇 천생만 산 것이 아니에요. 억만 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것이 다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습관화된, 체질화된 그런 것을 제거할 때에는 이와 같이 이 전체불이신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의 큰 자리하고 자성불 이론상, 이 마음 부처님하고 딱 접목해서 합일시키는 그 공부를 해야 돼. 저는 나는 평생토록 배운 것이 큰 호수에서 내 눈으로 물고 트는 요령을 배웠다. 내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일이 있어. 그런 요령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계신 사은님이시지. 눈앞에 계신 사은님이지만은 영입할 줄을 몰라. 그냥 항상 사은님은 밖에 계시는 거야. 영입할 줄을 몰라. 하나가 될 줄을 몰라. 우리는 그 자성의 광명이라고 그러죠. 자성불의 광명. 은혜와 위력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고, 자성불 마음 부처님은 광명과 자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은과 이론상은 하나이시니까 꼭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라고만 하고, 자성불도 이론상으로도 은혜와 위력이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 법신불 이론상의 광명과 자유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론상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이론상을 삼아오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늘 사은님을 삼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와 위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죠? 광명과 자유는 이론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과 사은은 두 분이냐? 한 분이시거든. 한 분이시니까는 모든 은혜와 위력과 자유와 광명이 전부 한 자리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지만은 닦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령 이론상 법신불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할 때 황홀경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위에 계시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좀 차원이 좀 다르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적으로 통달할 때 뭘 꼭 가리를 타려고만 하지 말고 또 가리를 안 타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가리를 타서 나눠보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딱 교일시켜서 하나로 통일된 자리로 이해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진리가
얼른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얼른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그러죠? 신고 모실 때 신고 이렇게 모셔야지 하고, 신고 모실 때 얼른 생각하면서 신고를 모신단 말이에요. 그 얼른 생각하는 것이 또 잠깐 고하는 그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형식으로는 때가 많아요. 쉽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법신불사의 세계에 스며든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내가 생각하면서 신고를 모셨지만 그 신고 모신 내용은 사은의 법회, 법바다에 스며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이 광목이가 한 필이 있다 해봐봐. 근데 광목의 그 끝을 저 물에다 담그나 봐봐. 하루도 못 가서 광목 전체에 스며들어. 그죠? 이게 스며드는 거란 말이죠. 그 허공법계의 법신불은 우리 속마음보다 더 빨리 하셔. 우리 속마음보다 더 빨리 하셔. 왜냐하면 속마음보다 더 속에 계시니까. 법신불은 우리 속마음보다 더 속에 계셔. 그러니까 더 빨리 아시죠. 그죠?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요. 동시적으로 아는 건데 지어낸 말로 더 빨리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라고 하려고. 이 법신불의 세계는 가림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철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고 모시는데 아실란가?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이지. 신고 모시는 대로 아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신념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우리가 위기를 당해요. 어느 땐가는 갑자기 무슨 급박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신고 모실 줄을 몰라요. 그냥 위기에 처해서 어느는 막 그 일만 처리를 하죠. 그런데 신고를 잘 모시는 분은 그런 때 신고를 모셔요. 찰나가 아니지만은 이 신고 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체질화되면 그리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고 짧지요. 위기에 당해서 신고 모실 때는 아주 간결하고 짧게 신고를 모시지만은 짧다고 해서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짧게 하지만은 순간적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 원로원 생활은 화장지까지도 마트에 가서 사요. 응? 원로원 생활은 누가 화장지 사다 주는 줄 아세요? 그래 안 해요. 각자별로 사다 쓰고 그래요. 저는 정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요. 남한테 그렇게 안 맡겨요. 전부 자력으로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롯데마트에 갔어요. 차를 4층에다 주차해 놓고 물건을 많이 샀어요. 이 카트에다 물건을 실어다 놓고는 차 문을 열라니까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핏방울 해봐도 안 열리네요. 여러 가지로 해도 내 지량으로는 안 끌려져. 이거 큰일 났다. 물건은 있죠. 그날 또 일요일이요. 마트가 일요일날도 열거든요. 일요일이라 전화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물건을 왜 놓을지도 없고 차를 끊이고 갈 수도 없고 난처더만 전력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10분간을 기다렸어. 해봐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신고를 모신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사은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단 말이요. 사은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철끄닥 하고 문이 딱 열리는 거야. 차문이 열려버려. 그래서 나는 참 신이하다. 이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신이한 일이 있을까? 그렇게 찬탄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왔지요.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좌선하고 나올 때 꼭 좌선할 때 누구 같이 나오느냐면 용산 송천은 어릴 때부터 형님으로 봤던 분이 있어요. 원대 총장하신 송천원님하고 꼭 좌선 끝나고 같이 나와요. 용사님, 내가 어저께 마트에 가갖고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와 같이 심구 모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은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난처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문이 착하게 열린 것은 이건 나는 가만히 사은님께서 응하셨다는 것보다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사람은 사람의 신장이 있고 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고 큰 나무도 모든 사물은 그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천이나수라지요. 그랬다든지 그랬나? 꿈을 꾸어도 그래요. 꿈을 꾸어도 현실과 딱 부합되는 꿈을 새벽 꿈에 꾸거든요. 이 꿈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인데 꿈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꿈을 누가 주셨나? 내 영대가 그렇게 밝아서 꿈꾼 것 같지는 않은데 꿈을 누가 주셨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법계에서는 이게 천지간섭이라고 그래요. 천지간섭이라고 그래요. 간섭을 해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접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수도를 할 때나 우리 원불교 교도로서 원불교 교인의 입장에서 수행을 할 때에는 접목된 사람이에요. 홀로 사는 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접목되어 있어. 그죠? 이 산도 보세요. 산도 접산이라야 큰 힘이 있어요. 호산은 별로 힘이 없어요. 서로 의지하는 접산이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올리는 심고도 지속적으로 심고하면 위력이 나타나고 한 방울 물방울 보세요. 한 방울씩 떨어져도요. 그 동아리에 놓아두면요. 한 동아리가 된다니까요. 그죠? 이것이 정신력이에요. 정신의 힘이라는 것은 미미해서 얼마만큼 작다고도 못 얼마만큼 작은 것이에요. 작은 거죠. 그러나 정신이라는 거 이렇게 작은 것을 모으고 오면 사량할 수 없는 큰 정신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이죠. 대행사님께서 이 세상 일은 작은 것이 커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정신의 세계에서 더욱 그래요. 아주 미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하나 모이면 하나가 있고 둘 모이면 둘이 모여서 그런 모이는 재미로 살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회복되는 재미로 살고 재물도 축적되는 재미로 살고 자녀도 불어나는 재미로 살고 이런 재미로 사는데 말이죠. 이 정신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쌓이는 줄은 몰라. 그런데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신력이 이렇게 쌓인다 그 말씀이죠.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도무지 허황해서 믿지 못할 거. 다른 것은 세상 사람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세상 사람은 근데 그걸 안 믿거든요. 이 허허한 거, 공한 거, 이 무자리 이건 안 믿어요. 근데 수행자는 그 자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구와 기도를 모실 때 그런 정신력이 쌓인다는 것을 믿고 공부인으로서 더 큰 힘을 찬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부분에 그대들은 심구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고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다시 말해 마음이 동해.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동할 때 문명이 생긴다. 그죠?
그죠? 마음이 동치 아니할 때는 분명히 안 생기는데, 가령 이 전봇대가 여기 섰는데 여기 전보에서 저기 전보까지 갈 때 뭐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그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별심으로 이거 저거 분별하고 가는 건데 그 분별심이 무명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분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정신을 빠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을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요란해지죠. 정신이 요란해진 거 그거는 본래 무명이 생기는 거예요. 파도도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요란해져 봐요. 파도가 일어나죠. 그죠? 파도가 일어나요. 그와 같이 우리 정신의 세계도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신 말씀 심구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 움직임에 주의하며 마음 움직이는 것을 잘 관찰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걸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조석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된다, 또 큰 위력을 얻는다. 그 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천연염 잘 아시죠? 배에 천연 색깔 물 들이는 거, 그걸 어떻게 들이는가 하면은 얇은 천을 갖다가 천연으로 치자든가 치자물 들인다고 그러지. 치자를 해놓고 그 치자물은 별로 진하지가 않아. 근데 배를 갖다 담그고 말렸다 또 담그고 이렇게 하고 진한 치자물을 만들고 다음에는 빨아도 변치 않는 치자물을 들이거든요. 그러죠? 담그고 또 담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단번에 들이지 않아요. 들이고 또 들이고 말리고 또 말리고 반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오고 빠지지 않는 색이 나오거든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공부와 사업 간에 작은 것이 커진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신 말씀, 참 이 말씀은 간단히 하신 말씀 같지만은 보감이 될 말씀이죠. 우리 수행자로서는 철저하게 보감을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인도에 최근에 소개된 영화 하나가 있어요. 다슈리트 만지히라는 영화예요. 그 사람 이름인데, 다슈리트 만지히라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주 촌가에 산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아들 낳고 사는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점심밥을 갖다 주려고 이제 가지고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발을 부지르고 그랬어요. 상처를 입어갖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만 되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려면 70km를 가야 돼. 산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큰 산을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 가다가 죽었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입었어. 그 신랑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작심하고 망치하고 한마하고 둘만 가지고 산을 뚫었어. 이 산이 막아가지고 내 아내가 죽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자력으로 이 망치하고 한마하고만 갖고 이 정하고 한마음하고 산을 뚫겠다 하고 뚫었다니까. 그 산을 뚫어냈다는 거 22년간 이 정하고 한마음만 갖고 산을 뚫라고 길을 냈어. 참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도 위대한 일이라고 영화가 되어가지고 수상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 그 사람이 노인 되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찾아왔어. 그렇게 인도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가 됐다 하더라니까. 그런 영화 들어오면 한번 봐야겠는데 들을란지 모르겠어요. 22년간은 뚫었다. 그 보통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이와 같이 심구와 기도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 영험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조석신무는 비상한 결심 꼭 이루리라. 그런 아주 비상한 결심. 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심과 기도에 큰 성의를 들이댈 수가 있다. 서원이라는 것이 그거이죠. 예, 그렇게 해야 서원성취를 이루는 것이지 않겠어요? 공부와 사업관에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동난을 또 이 말씀하시기를 동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 6.25 동난. 6.25 동난 때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무사히 넘겼어요. 여기가 그 호남 지역 사령부가 이 총부에 있었어요. 총부가 그 집이 많고 한 울타리 내에 집이 있었잖아요. 여러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간이 좋았죠. 그리고 소나무 숲이 있고 해서 공격을 안 받고 그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다 진을 쳤어요. 다 쫓겨났지. 우리는 다 쫓겨나고 이제 변두리로 쫓겨났는데 정산 영사님께서는 그때 송대로 나가 계시고 송대가 안 되면 또 정미소 그 식당방에서 계시고 또 대각전 그 이쪽에 꼴방 있죠. 대각전 가보면 법신물 양옆으로 방이 있잖아요. 그 옆에 골방에서 계시고 이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셨어요. 그런데 6.25 때 제가 이제 중학 시절이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됐는데 그때 이제 6.25 동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저 오상리라고 하는 곳에 가 피난하고 있다가 사촌 형님이 거기 사셨는데 그가 피난하고 있다가 이제 새가 송대 앞에 논이 우리 논이에요. 저쪽에 논이 있고 논이 한 4필진가 되었는데 그가 좀 다락론이 또 있는 거야. 그 이제 소식이 오기를 새가 다 나락을 다 먹는다. 그러니까 새 보러 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난자리 그만하고 이제 새 보러 왔어요. 하고 새를 보고 있는데 저쪽 배산 쪽에서 말이죠. 비행기가 막 세 대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하고 우리 있는 쪽으로 막 함께 이게 보니까 검은 연기같이 막 총을 쏘는 거야. 그 기관총. 막 소리가 우정우정하고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그냥 놀래 자빠졌죠. 하고 놀래 있다가 비행기가 사라졌다 또 공습했다 그래요. 사라질 때 가만히 보니까는 빤히 송대가 보여. 송대에서 정산용사님께서 요로 송대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신고하고 계시더라니까. 신고하고 계셔. 송대 들어가면 그 비행기 공습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이렇게 굴을 팠어요. 이렇게 송대 그 소나무하고 송대하고 그 사이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다 굴을 팠었어요. 조그마하게. 그걸이 이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공습할 때는. 근데 공습하기 전에 신고를 모시고 계신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토굴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신고를 모시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여기다 공격을 할 자리거든요. 인민군 본부가 있다는 건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아는데 여기를 공습을 안 했어요. 그런 건 참 위력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어? 동난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신고 올린 위력을 크게 입었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큰 난을 겪었어도 그런 그 위력으로 다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 총부 전체가 그 위력으로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정산용사님의 위덕이에요. 우리가 나듬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과 나라와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과 기도를 잘 모시면 그 위덕으로 교단과 나라와 세계가 큰 위력을 얻는다. 그저
대종사님 계실 때 대종사님께서 설법 보시면은 그 못난 대중도 많이 있었지 않아요? 그 뒷자리에 앉아고 뭐라 그러는 거니? 그때는 종사님이라고 했어요. 종사님께서 오늘도 무슨 부황부황한 말씀을 하시려고 올라가시는가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 이게 공회당은 여기서 우리 지금 공회당 가보셨죠? 공회당에다 이제 법신을 모시고 대종사님 설법하는 법석을 놓으면 많이 차지해 버려 거리가. 그리고 뒤에 앉는 자리는 얼마 없어. 근데 보시면서 저 뒤에서 나 보이냐고 그렇게 물으셨어. 아셨죠? 저 뒤에서 나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금방 여긴데 그냥 아늑하게 먼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아주 호품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함스러운 말씀을 하신다고. 또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세계, 앞으로 문명한 세계는 이런 세계가 돌아오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얼른 들으면은 청산종사님께서 부황한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려. 뭐 신고만 모셔도 교단이 잘 되고 나라도 세계도 다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는 위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고 위력이는 아까도 했죠. 법계에 젖어든다. 법계는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없어. 그러니까 신고 위력은 나라건 세계 인류건 간에 우주건 간에 아무 국한 없이 위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신념을 가져야 돼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법계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다로분상 크게 깨달아서 마음을 텅 비우면 텅 비운 그런 심상은 한계가 없는 세상이에요. 너나가 없어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를 모실 때 그 은혜와 위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잘 믿고 지성감천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가장 그 합당한 심고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2장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32장은 은학 양선과 상생으로 남을 대하라. 은학 양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허물 자꾸 덮어주고 잘한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리고 상생,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살라, 남을 그렇게 대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32장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의 기운이 응하니라 그랬어요. 은학양선 어떻게 좋은 말입니까? 사람들은 거꾸로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보면 시기심만 내고 자꾸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작은 허물이라도 드러나고, 말하다가 말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 허물 드러내. 그리고 말거리를 삼아서 얘기를 삼아.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못된 것은 다 덮어주고 또 잘한 점은 잘 드러내서 찬양해주고 상생의 인연으로 그렇게 맺으면서 남을 대하고 살아라 그 말이요.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화평해진다 그 말이요. 내 얼굴이
화평해진다. 환한 얼굴, 둥글고 아름다운 얼굴, 아주 복있고 환한 그런 얼굴을 갖게 된다. 그런 얼굴을 누구나 다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얼굴을 다 못 갖고 있죠. 얼굴이 화평하고 윤활하면 딱 봐도 대종사님은요, 이렇게 배우면 투명해 보였다고 그래요. 환한 기운도 눈빛이 밝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은 투명해 보였다고 그래요. 얼굴 보일 때 그렇게 환한 그런 인상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잘 모르는데 공부하는 분이 볼 때 그렇게 배운 거이죠. 그와 같이 그걸 윤활하다고 그래. 윤활하다고 그래요. 이게 온 몸에 그 피가 말이죠. 잘 순환되는 거예요. 기운이 잘 순환되는 거예요. 아주 원리대로, 사은의 원리대로 순환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디가 걸리거나 막히거나 그런 것이 없어. 완전하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활하죠. 얼굴이 화평하고 윤활하 매우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이 정산종사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에요. 그렇죠? 여기 안병욱 씨가 한 말이 있지 않아요? 정산종사를 배운 후에 글을 썼는데 극찬에 말하기를 이렇게 썼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좋은 얼굴이며 얼마나 정성껏 수양을 쌓았기에 저와 같이 화열과 화평하고 법열, 그런 인자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이런 말을 했어. 그게 참 아주 얼마나 숭고하게 봤습니까? 종사님은 꼭 이 말씀하고 똑같이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닮으셨어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은 모친께서, 종사님 모친께서 하루는 떼약볕에 일을 하셨대요. 볕이 막 비치니까 땀이 막 흘러. 그 땀을 개고 일을 쉬고 땀을 개고 이렇게 힘드니까 어디선가 동자 하나가 왔어요. 동자가 하나가 와서 동자하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정산용사를 출산하고 보니까 그 동자가 그 동자예요. 당신이 낳은 아들이 그때 만났던 동자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동자가 그 동자였다고 당신 말씀으로 그러진다니까. 그렇게 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동자답게 나셨죠. 그리고 잘할 때도요, 잘할 때 전부 동자로 왔어요. 동자로. 얼굴이 하도 곱고 윤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동자로 봤어.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면 곱잖아요. 둥글고 빛이 환하게 무지개가 곱잖아요. 그 자연의 모습을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바라봐. 무지개가 피면 자연의 현상이지만은 무지개 보면 악한 마음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런 무지개처럼 둥글고 환한 그런 윤활한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남을 대할 때 그렇게 되어라 그 말씀이죠. 내가 남을 대할 때 내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상이에요. 저도 늘 마음의 표상을 탁 정합니다. 내 표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듯이 얼굴은 마음의 표상인데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대로 얼굴이 조성된다 그 말이죠. 그게 내 마음이 조물주라는 말이요. 내 마음이 내 얼굴을 만들어. 물론 부모를 닮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화평하고 윤활한 모든 마음의 기운이 응하는 것이죠.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다른 사람 마음 좋게 하기 어려워요. 그죠? 창타원님 왜 대답이 없어? 다른 사람 마음 좋게 하기 어려워. 여기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다른 사람을 늘 마음을 화평하게 해줘. 화평하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그건 아주 정칙이죠. 삼척동자도 이 말은 다 수긍할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일본 경무관이 찾아왔어. 경무관. 총독부에서 왔어. 찾아와갖고 중앙에서 온 거예요. 와서 대종사님께. 그때 이제 외정 말기, 외정이 그냥 기울러 가. 그냥 일본 사람이 독을 갖고 살아. 그렇게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기울어지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 이걸 진압을 해야 돼. 그 대종사님께 와갖고 대종사님께 순회 공연을 해둬라. 순회 강연을 해둬라. 탕치도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가면 안 죽었으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분이 다 흥망하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순회 강연을 해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참 딱한 일이죠. 반대하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 경무관이 왔는데 반대하면 피해를 입고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몽뚱거리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피하냐 말이죠. 참 난관한 일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하면은 일어나셔가지고 큰 절로 절을 하면서 잘 지도해 주세요. 지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러셨대요. 응? 그러니까 이 경무관이 보니까 바보같이 보여. 바보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옆에 사람 보고 바보네 그러더랍니다. 바보네. 그러면서 웃고 돌아갔어요. 경무관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반대했으니까 썩내고 돌아갔어야 말씀인데 웃고 돌아갔다 말씀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마음 갖고 온 것을 전혀 바꿔놓고 갔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서 돌릴 만한 대종사님 방편이에요. 방편. 만약에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냐고 했다면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런 그 대종사님의 방편은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찌 된 건가? 참 바보네. 핫크림에서 갔다는 건 참 경이적인 일이죠. 대종사님의 방편이 적중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나를 성내가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나를 성내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죠? 제가요. 이제 우리 식당에, 원로원 식당에는 이렇게, 나 밥 안 먹겠어. 점심시간에 안 먹겠어. 하면 검정 마크를 붙여놔.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날, 내가 책을 발행하니까 나하고 인연 깊은 이제 동지들이 책 발간하는 날 발간식에 못 왔으니까 축하를 하기로 오겠다고 한 9사람인가 온대요. 보니까 서울에서 오고 저 남쪽에서 오고 온다 우려. 그래서 근데 일요일 날 밤에 온대. 그날밖에 없어. 다른 평일에는 근무하고 있으니까 못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가고 밤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를 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나는 단디 가서 밥 먹는다고 검정 표를 찍어 놨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찍어 놓고는 이제 갔는데 그날 전화가 오기를 연기한다 전화가 왔어. 왜 연기하는 거니? 누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또 다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인다 그러니까는 설날 이후로 미룬다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려다 했는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먹을 수는 없지 않아? 저쪽에서도 이제 밥 안 먹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연탕을 어떻게 하겠어? 그 밥 먹으러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 원로원 원장님이 저 앞에서 보았던가 봐. 내가 밥 먹으러 오면서 그 붙인 걸 띄워놓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띄워놓고 들어오는 걸 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인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은 나보고 굶겨야 돼 그러더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좀 했다고 굶겨야 된다는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좀 화가 나. 그죠? 이와 같이 주변에서는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 내가 비그는 예를 들었지만 무슨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조금 빗걸리면 화나게 한다니까. 그럴 때 공부할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화평하게 해줘. 달리 해줘.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다 좋게 해주지요. 나를 싫게 할 때, 그때 좋게 해주는 거. 그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은 항상 돌려라. 그래서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늘 돌리자. 그러죠? 돌리자. 이 돌리자는 말씀이 법력이 없으면 돌아가들 안 해. 법력이 있어야 돌아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화평한 마음을 갖도록 해줘. 그를 신조로 삼어.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능한 법력으로 또는 덕화로 공을 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순화해서 대질리지 않고 오히려 화평한 마음을 갖게 하려면 내 마음부터 흔들림이 없이 경계에 흔들리면 나도 묶여버리죠. 묶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채로 정체여연 마음으로 그 화평한 얼굴로 화평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내 얼굴이 화평한 얼굴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냥 분으로 쏘삭거리지 말고 나도 지금 화장을 얼마나 하고 왔는가 몰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화장을 안고 나오면 막 전화가 와. 왜 화장을 안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화장을 어떻게 할 수 없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내생에 올 때에는 화장 안고도 훤하게 보이게 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항상 화평하게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나에게 받는 것이고 내가 사은으로부터 천명으로 얼굴을 받고 목숨을 받고 할 때 사은께서 주시는 반대 그때 그 얼굴이 화평함으로 받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죠? 진리께서 보답을 하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